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5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사실인 기사처럼 여러모로 해석을 하고 메시지를 찾는 것은 금해야 할 일입니다. 한두 가지 교훈을 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10절에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물었습니다. 11절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하고 너희에게만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12절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돌이켜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매정한 분이 됩니다. 천국을 특별한 사람만 가게 하셨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동족들에게 괴로워하면서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씀과 같이 구원의 진리를 그들에게 감추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반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화가 났을 때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가 죽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모의 진정한 바람이 자녀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 용서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단과 죄악을 던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영광의 길, 부활의 영광을 바라면서 나아갔던 고난의 길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한 걸음이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범사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근심, 걱정, 죄책감, 시기, 미움, 질투, 다툼, 성냄, 불친절, 우상숭배,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고 직분을 이행하는 모든 일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중까지 남아서 설명을 들은 자들은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중대한 비밀을 알려주어서 알게 해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이 4가지 중에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때에 따라서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 자신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에 씨를 새가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쪼아 먹는 새는 사탄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듣지만 사탄이 와서 말씀을 바로 빼앗아 갑니다. 마음이 딱딱해서 길처럼 마음이 딱딱해서 말씀이 씨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단단하다고 하는 것은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좀 이른 사람입니다. 말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들리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감화나 감동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생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비전문가가 전문 영역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다고 하는 것, 꿀처럼 달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큰 복을 받은 정표입니다. 이런 복을 매일 받아야 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건강한 사람만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마음의 겉과 속이 다 부드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와 영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